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테마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 어제 복음 전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것은 먼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딜 가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그야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먼저는 우리에게 가까운 가족이 있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우리 친척들이 있죠.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이 있을 수 있죠. 가깝지만 더 복음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까운 친척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가 엄마 쪽, 이모 쪽에 이모, 이모부 이런 분들 가깝죠, 진짜로. 그다음에 고모 쪽, 고모부 이쪽에 가족들도 있고 어쩌든지 위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형제들, 사촌 형제들도 있고 어쩌든지 요즘에는 그러한 친척들의 관계가 옛날과 다르죠. 워낙 개인주의가 돼서 그런 만남도 또 너무 현대화 바빠서 만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든지 우리 가까운 이 친척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서로 조금 알기 때문에 또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음만 잡으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우리의 친척들은 조금만 우리가 마음만 갖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상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우리 친척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든 이모든 이모부든 또 그의 형제들이든 사촌 형제들이든 어쩌든지 고모든 고모 이모든 가까운 우리 친척들을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한 번쯤은 시간이 있어서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찾아가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면 오래전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친척들도요, 내가 젊다면 젊은 입장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한 20살 된 청년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손자니까 사랑하죠. 또 사랑하는 것과 복음을 아멘하고 받는 건 또 다른 겁니다. 그런 기회가 된다면 진짜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든 아니면 또 집사님이든 같이 모시고 가서 할아버지 제가요 좀 할아버지한테는 좀 이렇게 어색하니까 제가 아주 진짜 좋은 분 모셔서 잠깐만 5분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어찌하든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친척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만날 수 없는 분 막 찾아다녀서 힘들어하지 말고 한 번쯤은 우리 가까운 친척을 한번 돌아보고 이름도 한번 적어보고 그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찾아가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 친구가 있죠. 우리 학교를 다녔으니까 친구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는 직장 동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대학 친구, 고등학교 친구, 직장 동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자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가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 한번 명단을 한번 적어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겠다. 이들을 만나서 커피를 하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내가 학교 선생이다. 그러면 그 학교 모든 교사들이 다 그 어떠한 전도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한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가게를 한다. 그러면 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 같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만나는 사람들, 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 어쩌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대상자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한테 심어져.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업무, 일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갖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셨다. 이러한 전제를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집중적으로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지혜롭게 말을 한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친구들, 동료들, 가까운 지인들을 한번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뭐 아파트든지 그 동네의 이웃들이죠. 이웃들에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 중에서 그 지역에서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셔요. 뭐 세계 과학이 발전하고 도시가 멋지게 세워지고 이런데 하나님 별로 관심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까운 친척들, 내가 아는 지인, 동료, 친구 이런 관점,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음의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상 뭐 친척이든 친구, 동료, 지인이든 이웃에 막상 접근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것을 계속 훈련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복음 전도의 간증 중에 여러 가지 훈련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들은 이야기도 있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는 뭐 오래됐죠. 어떤 교회는 진짜 우리가 요즘엔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대부분 이제 단독 주택은 그냥 뭐 걸어 다니니까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인사하기. 우리 사람들은 그 인사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뭐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어디 만나도 인사를 잘해요. 그냥 아주 그 편하게.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게 되게 어색하고 그게 이렇게 무례하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게 편치 않은 거예요. 인사하는 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뭐 엘리베이터 타도 사람들 종종 만나잖아요. 아이들도 보고 그럼 뭐냐 만나면 만지면 안 되죠 요즘에. 그러니까 너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라도 어쩌든 여러분들이 말하는 훈련이 돼야 돼. 단독주택 주변에서는 어쨌든 서로 인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먼저 인사하고 저는 402호 사는데 몇 동에 사세요? 웃으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주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몇 번 그 인사를 하다 보면요 그냥 서로 인사하고 또 어디 가시네요? 네. 인사를 여러분들이 적극
적극적으로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우리 그런 성격을 바꿔야 돼. 체질을. 내 성격 고집하지 말고 내가 조금은 적극적이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든지 어색해도 잠깐만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이렇게 인사하는,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그냥 10번, 20번 매일 해보면 이 발음도 또 얼굴 웃음도 편해지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도 편해지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들의 중에 몇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한번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갖고 뭐 와서 커피 한 잔 먹다 보면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훈련하는 교회가 나중에 뭐 부흥이 됐다, 이런 간증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엄마들은 우리가 뭐 아파트든 동네든 간에 대부분 어린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요. 학원을 보내자. 그러면 저는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 때문에 차 기다려. 아기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엄마들이 몇 사람 기다리죠. 차가 시간 맞춰서 와서. 거기 기다리는 시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사실 또 엄마들은요, 자기 아이 교육에 관심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런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아이들 통해서 이야기하고, 나 뭐 우리 집 아이 데리고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열매이고, 그것이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관계 형성되면 그 친구 데리고 걔 아들 데리고 딸 데리고 우리 집 한번 오세요. 시간 되면 이래갖고 갖고 뭐 아이들끼리 좀 친해지면 부모는 금방 친해집니다. 어쩌든지 젊은 엄마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동네를 보면요, 초등학교 중심으로 아주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자녀인 사람들은 엄마들이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친합니다. 친해. 뭐 한번 초등학교 들어가면 6년 이상은 다녀야 되니까,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부모님의 그런 모임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모임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복음을 위한 모임이니까 어쨌든 이런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달라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요, 옛날 오래됐죠. 중앙아시아 러시아권 아파트들이 보통 5층짜리인데, 그리고 그냥 그 입구에 보면 이렇게 벤치가 이렇게 낡은 벤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종종 나이 같은 사람들 또 이렇게 거기에 앉아 있죠. 뭐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퇴근 시간이 5시쯤 오후 되면요, 사람이 그냥 퇴근해서 그냥 아파트에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간증, 그냥 그 아파트에 5시부터 6시까지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앉아 있어.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다가 모르죠. 그런데 월요일날도 앉아 있는데 화요일날도 앉아 있어. 그리고 계속 5시부터 6시까지 퇴근하는 시간 비슷하게 앉아있으면 또 앉아있어. 계속 앉아있으면 수요일날도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꼭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있네. 하고 뭐 계속 며칠 이렇게 해서 계속 앉아있으면 아마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아니, 어제도 그저께도 앉아계시요 오늘도 앉아계시네요. 이렇게 안 물어보겠어요? 진짜로 뭐 요즘에 그냥 각박하니까 그런 인사도 안 하시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럴 때 바로 당신을 기다렸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라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도 놀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가 사람을 얻어, 사람을 만나서, 집에만 있으면 사람을 만날 기회는 무조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가야 된다. 뭐 공원을 가든 산책하든 운동하든 일단 나가야 된다. 일단 나가야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가야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그냥 집에만 아무리 있어도 누굴 만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훈련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딱 적고 한 2시간 정도 내가 뭐 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복음의 운동한다는 걸어 다니다가 뭐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어찌하든지 좀 벤치에 쉬면서 옆에 앉았으면 사람 있으면 앉아가고 이야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그런 기회를 가져야 만날 수 있다는 거. 가장 좋은 건 아까 친척을 만나고 이게 제일 쉽죠. 친구 아니까 뭐 카톡도 되고 전화도 되니까 약속해서 전화로 약속해서 그다음에 이제는 이웃 어떤 관계 형성되면 만날 기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냥 별로 없다 그러면 한번 나가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나가서 사람을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설사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을 얻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시간을 인정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우리에겐 어려움이지만 주님은 기뻐하셔요. 설사 우리가 10명 없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요즘에는 그냥 전화번호 책 같은 게 별로 없지만 실제로 이게 전화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어떤 분이 결과를 낸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그냥 전화번호를 치켜서 오늘은 뭐 양씨를 찾아갖고 전화를 해보자. 한 100명 전화해갖고 요즘에도 그냥 워낙 스팸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끊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죠. 옛날에는 마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뭐 20년, 30년 전만 해도 전화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받죠. 여보세요? 그러면 네. 아 나는 진짜 신천지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 다 봤어 전화를 끊겠죠. 근데 보통 통계적으로 이렇게 100명을 전화하면 2사람이나 3사람은 응답을 해요. 아, 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데 100명 하면 몇 명이요? 2, 3%는 2명이나 3명은 응답한다. 보통 이 광고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물건이나 사업체에 대해서 되게 광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 우편함 같은 데 보면 이게 계속 이게 광고지가 많이 꽂혀 있어요. 종종 보잖아. 아니 저렇게 막 두껍고 아주 좋은 아주 잘된 광고지를 저렇게 돈 들여서 막 찍어서 허비하는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우리 뭐 그거 보지 않고 다 버리죠. 그런데도 계속 광고는 해요. 왜냐하면 그 광고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100장을 보내는데 그 중에 아까 말한 보통 모든 것이 2, 3%는 이루어진대. 2, 3사람만이라도 그게 관심 있고 읽어보고 만약에 마음이 열리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광고. 그러니까 아까 전화도 마찬가지고 광고지도 이 100개를 보냈는데 그중에 2사람 정도만 그걸 봐도 그 기업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손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광고를 보낸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한두 번 말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가 사람을 접촉하는 그런 훈련을 갖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사람을 보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한나라의 확장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된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번 딱 했는데 일이 잘 되고 그런 기적은 별로 있지 않아. 사람을 얻는 건 더 쉽죠. 내가 100번에서 2, 3명만 그래도 대화가 되고 마음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영적인 좋은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면 결국 우리는 1년에 1, 2사람을 여러분처럼 만들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1년에 1, 2명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일꾼들, 제자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들과 함께 영광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어쩌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을 올해도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러한 일꾼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바로 그 생명으로 서로 연결돼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 이렇게 여러분처럼 귀한 일꾼들을 만드는 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1년에 한 명씩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싣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먼저, 친척을, 우리 지인, 동료, 친구들을, 그리고 가까운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 갖고 이제 시간을 일주일에 한두 번 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훈련,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좀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좀 밝게 대하면서 오늘은 아니라도 뭐 다음 주에 또 한 달 뒤에 1년을 내다보고 그들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은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들이 되게 잘 돼 있죠. 아직 신천지는 목표가 사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이단의 사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래서 뭐 그들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조작하죠. 뭐 이렇게 몇몇 사람이 팀이 돼 갖고 한 사람을 공략하잖아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또 우연히 사람을 한번 그렇게 얻어 갖고 한번 빠지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죠. 진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죄사함의 복음, 의롭다함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열정이 부족한 겁니다. 필사적인 태도가 부족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가 가서 제자를 1년에 적어도 한 명씩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방법들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게 다양한 방법을 주실 것이고 꼭 이것을 혼자 하면 안 되죠. 자기 지역 식구나 교회에서 좀 잘 맞는 2분이나 3분이 같이 이것을 위해서 야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2시간씩 나가자. 한번 나가자. 또 누가 내 친구든지 여기 친구든지 한번 약속하면 같이 커피 먹으러 가자. 가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찌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친구를 필요로 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있는 거지. 진짜 다들 대화하고 서로 아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대해주면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도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